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 땅에 40일간 머무르시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것은 명령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 주신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의심을 넘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한 40일간 머무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뒤에 보면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만한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그렇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한번 보면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지만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이 100%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우리가 체험한 것이 물론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놀라운 것이 있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보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의심하지? 너는 아직 나를 믿지 못하지? 내가 너에게 부활한 나를 보여주고 지금 너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보고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 나를 믿지 못하지? 나를 그래도 의심하지?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라고 내쫓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매년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이지만 사실 부활주의를 보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성장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매년 부활주의를 보내지만 과연 우리가 죽었다 살아날까? 과연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의심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부활주의를 보냈지만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더 큰 확신으로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혹여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의심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신과 우리가 더 간절하게 믿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좋든 우리의 믿음이 혹은 연약하든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을 넘어서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때 사단이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온갖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속삭였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의 것인가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도 하고 우리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 어떤 사장님이나 많은 것을 주는 어떤 회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평안함도 또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지막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가서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것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의를 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우리가 이제 우리도 부활의 영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치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부활의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죠. 가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기쁨을 누린 후에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그냥 우리만 이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으로 가서 너희가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품고 남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합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이나 2000년 후에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내용을 품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명령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너희가 가서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면서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한 가지 약속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20절 중간절부터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명령하고 너희에게 사명을 줬으니 너희가 이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과 사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양 같은 너희들을 세상에 이리들이 살고 있는 그 많은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는데 예수님이 그냥 방치하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지만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알아서 해. 만약에 힘들면 네가 어떻게 쓰든지 네가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아무리 사랑이 많을지라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일평생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지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인들과 성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곁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또한 약속을 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명령대로,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대로 너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 하셨음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듯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힘들고 지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더 기도하시고 생각만 너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매 순간순간마다 들으면서 세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남은 이 한 주간의 3일간의 시간과 또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넘어서 혹여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고 가르치라는 이 명령과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또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믿음과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